오늘 현장 정복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 팀 전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실 때 팀을 구성해서 보내어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남겼습니다. 사도 제자, 목사 제자 12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불량품이었지만요,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보충하잖아요. 두 번째로 남긴 제자가 누구냐? 우리 평신도 제자 70인 제자 남겼습니다. 이 12명과 70인을 훈련시켰는데 초대교회 이후로 이 훈련된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복음화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답이 났잖아요. 내가 제자 되고 제자 남기는 삶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현장 정복 팀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우리 이번에 성경 본문에 여호와 이래. 우리 성도님들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세상 뉴스 안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뉴스 안 보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또 가능하면 사람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뉴스 좀 봤거든요. 사람 말 좀 들어봤거든요. 내게는 믿음에 엄청 손해 오더라고요. 당장 보세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군데 교회에서 문제 생기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죠? 진짜 다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 도지사가 137군데 교회 예배드리지 마, 행정명령 내렸습니다. 예. 그런 거 들으면 여러분들 은혜 됩니까? 막 화도 나고 있다니까 내 믿음에 손해 오더라니까요. 아침에도 뉴스 보는데요, 여자 아나운서가 이렇게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도 좋지만 남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면서. 내가 저 아나운서 그렇게 아나운서가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가능하면 뉴스를 안 봐야 되겠다. 저는 잘 안 보거든요. 뭐 볼 시간도 없고 아침 잠깐 저녁 잠깐 보는데도 불구하고 영향 받는데, 제가 한 번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 삽작당 지나는데 삽장이 계속 뉴스 틀어놨어요. 그럼 계속 그 소리를 하루 종일 듣는단 말입니다. 예배 못 오죠.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예배 오겠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남편이 왜 예배 안 가냐고 물어보답니다. 보세요. 오히려 불신자에게 부끄럼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만 믿음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볼 때 그냥 믿음에 손해 오겠어요. 뉴스 많이 보는 사람, 사람 말 많이 듣는 사람, 믿음에 손해 옵니다. 믿음에 손해 오면요, 여러분 영혼의 상처가 만다니까요. 영혼의 상처는요 영혼이 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놨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요? 순양.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삭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이삭 배 안 갈라졌잖아요. 창자 안 끄집어냈잖아요. 몸 불에 안 탔잖아요.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배 갈라갖고 창자 다 끄집어내고 그 몸을요 온전히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순양이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이삭이 누우셔야 됩니다.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가요,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복음을 준비해놨어요. 순양을 준비해놨듯이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말로 하면 구원의 길을 딱 준비해놓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세요. 불신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 복음 준비해놨잖아요. 그죠? 어느 날 딱 깨닫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준비해놨구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보세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어떤 복 주신다고요? 큰 복을 주어. 작은 복 아닙니다. 중간 복도 아니에요. 큰 복을 주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래서 네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의 성읍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처럼 복받을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요, 이 두 가지를 딱 요약해서 바울이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찾아볼까요? 저는 암송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축복은 안 주겠냐. 앞에 성경에는 있는데 지금 성경에 고치면서 하나 단어가 빠졌거든요. 뭐가 빠지냐니까 어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란 말이 빠졌어요. 그 참 은혜로운 말인데 왜 뺀지 모르겠어. 은혜로운 선물로 어찌 안 주겠냐. 맞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왜 안 주겠습니까? 자녀가 이쁜 짓 하는데. 제가 질문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어제 월요일 저녁에요, 가요 무대 내가 한 번씩 은혜 받는 TV거든요. 근데 가요 무대도 이제 안 해. 어떻게 안 했냐, 실 방송을 안 하고요, 옛날에 했던 거, 녹화했던 거 보여줘요. 왜냐, 모이면 안 되니까. 그게 오래된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얼마 듣다고요? 조금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몸 건강하게 잘 있으십시오. 탁 인사하고 마치더라고요. 맞잖아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어버리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병 들어가지고 격리되면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셔야 할 이유, 여러분 찾았습니까? 전 찾았거든요. 내가 현장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 전달하려면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야 됩니다. 별로 아멘 안 오네요. 저는 그것 때문에 나한테 건강 주신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뭐 때문에 건강이 필요합니까?
저는 질문해 보니까 김 목사는 다른 특별한 주특기가 없으니까 김 목사가 현장에 가서 이 복음 말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혼자 김밥 한 줄 싸고요. 황산 꼭대기 갔다니까요. 아무도 없어. 공사하는 사람밖에 없어. 얼마나 좋은지. 창녕 내다보면 기도하고. 지금 종아리 2개가 지금 모였습니다. 빨리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은요,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경제 축복을 왜 주셔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모든 축복 다 주십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3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는 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는 곳이요, 저는 현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도 전도 현장. 보세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집을 떠났다 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응가 봅니까? 집을 떠났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그 현장, 그 모리아산에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떠나 감으로. 안 가면 축복 다 놓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씀 받고요, 안 가! 딱 있으면요, 이 성경은 기록 안 됐겠죠, 그죠? 이 축복은 못 받았겠죠. 근데 말씀 받자마자 짐 싸고 집을 떠났대요. 그리고 하나님 명하신 그 산으로 갔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너희들 현장 갈 때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런 게 있거든요. 뭘 가지고 가지 말라 했습니까? 전대. 전대가 뭔지 압니까? 지금 같으면 지갑입니다. 지갑. 수갑이 아니라 지갑입니다. 현장 갈 때 지갑에 돈 두 많이 넣어서 가지 마. 그리고 배낭, 신발, 다른 데 뭐 2클리씩 가져가지 마.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현장 가면 다 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제자 키우면 다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자 제대로 키우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 살려가지고 복음 줘가지고 양육해갖고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걸 보고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현장 정복 이야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3번째인데요. 그러면 앞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이거 하십니다. 현장 정복하십니다. 현장 정복도 누굴 통해서요? 믿음 가진 자 통해서. 목사님 지금은 진짜로요, 전도할 시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게 틀린 생각이라니까요. 목사님 지금 남한테 말하면 큰일 납니다. 틀린 생각. 나는 아직도 한 청년을 만나요. 그 청년은 전도했던데요. 왜? 본인이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주 오래전에 자기 교회 후배가 전화 온 거예요. 이렇게 만나보니까 완전 다 무너졌어. 네가 지금 필요한 게 돈이 아니다. 그 애는 뭐 때문에 SOS 했겠습니까? 돈 없으니까. 형 좀 빌려줘. 딱 복음 전했는데 얘가 영접한 겁니다. 앞으로 양육할 거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요 나한테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주는데 내가 살아나던데요. 할렐루야. 그게 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복음을 주고 말씀을 주는데 자기가 살아나더랍니다. 받는 애가 뭐라 했냐, 1분 전했거든요. 형님 이렇게 간단한 걸 우리는 왜 그렇게 그동안 복잡하게, 이렇게 너무 간단하네요. 조만간 기다려보세요. 교회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면 여러분 다 놀랄 거예요. 그놈이었네. 왜 이렇게 다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교회 사람 애들은, 랩런트들은. 현장 정복. 여러분들 지금 전도되는 시국이라니까요.
지금 영적 싸움 싸워야 할 시국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금종령 못 나갔습니다. 우리처럼 됩니까? 금종령. 초대교회는요, 사회단절, 자꾸 예수 이야기하고 예배드리면 사회 단절시킨다. 경제활동 제한, 구속. 지금 우리는요, 벌금형 처했습니다. 137개 교회가요, 예배드리면 벌금 300만 원. 지금 나왔다니까요. 한 달 살이 못 받는 겁니다, 목사님. 심지어 순교 상황, 초대교회 상황과 우리 상황 비교해 보면 사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진짜 살벌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초대교회는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보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안 가든지 중요한 거는요, 확정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확정이죠. 시편 57편 7절, 그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슨 확정이냐? 내가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죠. 기쁨이 나오죠. 마음이 확정되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요, 나의 현장이 확정돼야 된다. 우리가 전도 이전에 나의 전도 대상자 확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기록해봐라. 뭐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이건 실천 가능한 전도 대상자와 실천 가능한 나의 전도 현장입니다. 황금의장 중심으로 해서 한번 확정해봐라. 우리가 꼭 전도하는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정해놓은 그 지역 가서 운동하는 겁니다. 돌면서 여리고 작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되어지면 지속을 위해서 나의 주간의 전도 스케줄을 한번 짜봐라. 여러분 다 있잖아요. 밥 먹는 스케줄도 다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잠자는 스케줄도 있고요. 만나는 스케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딱 없는 게 전도 스케줄만 없어.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보니까 딱 새벽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전도 스케줄 가지고요, 쫙 하루를 움직였습니다. 전도 스케줄을 왜 짜라고 하느냐? 지속을 위해서. 우리가 찔끔찔끔하면 역사 안 나잖아요. 대상자와 그 현장을 두고 내가 지속적으로 구원의 길 그리고 때로는 찾아가보고 만나기 위해서는 전도 스케줄 짜라. 우리 교회 사문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어떻게 우리가 현장 갈 것인가. 전도 스케줄 짜다 보면요, 이런 일이 납니다. 처음에 짰는데 좀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완이 되고요, 내 전도 스케줄이 나중에는 내 삶의 리듬이 되죠. 이게 뭡니까? 수정, 보완, 완성. 예. 절대 머리로만 짜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 짜놓으면 하다 보면 수정도 되고 보완도 되고 다락방이 계속 되는 거 아니거든요. 때로는 또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내 삶의 스케줄 딱 완성됩니다. 전도 중심으로. 그러면서요,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매일 할 거 있다. 내가 대상자와 현장을 확정시켜 놓고 주간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스케줄 짜놓고 난 다음에 매일 할 것. 첫 번째 뭡니까? 매일 전도 고민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살릴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를 어떻게 살리지 고민한 겁니다.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잖아요. 편지 쓰면 되겠네.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내용도 주시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고민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 다 주십니다. 빨리 여러분 답이요. 이 나이 내가 이거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주시겠답니다. 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매일 할 건 뭡니까? 전도 실천이죠. 성경의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을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그치지 않고요. 쉬지 않고 계속했답니다. 날마다 전도 실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현장 가서 땅 밟아라. 두 번째 뭡니까? 피 뿌려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해라. 조금 시간 내서 구원의 길 한판 그리라. 그러다 반응 오면 복음 전해버려라. 빛 비추어라. 우리처럼 전도 실천을 쉽게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창녕중학교 땅 밟으세요. 그죠? 뭐라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니 내가요 월요일날 운동을 하고 좀 일찍 나왔거든요. 그때는 8시 5분이었어요. 그때 엄마가 딸을 내려준 거 봤거든요. 와 그렇게 일찍 출근합니까? 8시 5분에 출근해요? 그때 가면 몇 등으로 들어갑니까? 학교 가면 2등. 그러니까요 그 정도 가야 된다니까. 가서 바로 보건실로 뛰어가면 안 됩니다. 학교 운동장 한 바퀴 도세요. 주는 창녕복음화를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왠지 압니까? 두 가지입니다. 진짜 기선제압 해야 되고 두 번째 잠 깨야 됩니다. 내가 딱 그날 보면 거의 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렇게 내가 나서 이렇게 잠 깨어 들어야 돼요. 학교 안에. 그렇죠? 한번 쫙 돌면 열난단 말입니다. 그죠? 딱 들어가면 이제 안정이 되잖아요. 기도도 됐고 그리고 영적 지선제압도 했고 한 바퀴 돌렸으니까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거의 뭐 걸어다니는 시간 없잖아요. 왔다 갔다 태워줘 버리니까. 요즘 보니까요 이제 거기서 삐삐 춥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 딱 그리는 겁니다. 전도 실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감사하게요. 우리 지금 랩넌트 사역자 훈련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꾸 이렇게 전도문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훈련시키는 제자가요. 전도문이 열리는 것이 제일 교육 잘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한 사람을 잡고 지도를 하는데 얘가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하게 되었어. 삶의 규모가 훌륭하게 되었어. 전도문 죽어도 안 열려. 난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지도를 한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은혜 받고 학업도 응답받지만 또 그 다음에 오는 게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문이. 우리 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학교가 늦게 개학할 것 깨닫고 고등학교를 입학해서나 과감하게 자퇴를 낸 우리 자매가 있다니까 백수거든요. 사실. 신분이 없어요. 학생도 아니에요. 보니까 딱 자기 친구 2명을 복음전에 영접해서 올렸다니까. 그죠? 이제는요. 우리 청년회장을 통해서 그 영접한 그 형제가 양육이 돼가 자기 스스로 매일 구원의 길을 올립니다. 이렇게. 그것도 자기 가문의 식구들을 이름을 놓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전도할 애가 아니거든요. 전도할 애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대상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전도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올바른 지도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 점검입니다. 매일 할 것 전도 점검. 그래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는 사람 이름을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간단하게 영적 상태를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상자의 이름, 그리고 영접자 이름, 그 가운데 양육을 희망하는 사람 이름. 이 전도 수첩 간단하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사문을 어떻게 기록하든지. 어쨌든 이렇게 확정되어지고 스케줄 짰으면 실천해라. 3가지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점검해라. 이렇게 우리가요 전도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팀 전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처음부터 팀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처음부터 내보니까 처음부터 팀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였냐 개인 전도했어요.
왜 팀이 안 되느냐? 내 전도 대상자, 내 현장이 내가 마음 담은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담았어. 들어가면 억지로 데려가는 것이지 진정한 팀이 돼서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는 혼자 들어가기 좋아요. 개인 전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처음은 개인 전도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답니다. 누구와 함께요? 혼자서. 예수님 혼자 들었다니까요.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 혼자밖에 그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따라해보자. 혼자도 전도할 수 있다. 그 혼자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제가 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을 전달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개인 전도입니다. 보세요. 핍박으로 흩어져 가지고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로 도망간 겁니다. 거기서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됐잖아요. 빌립 혼자서요. 사마리아 성이 지금은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평양입니다. 평양.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딱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남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 지사님이 핍박이 오니까 흩어졌는데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거기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입니다. 거기서 혼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혼자 전도해도 역사를 한다니까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복음만 정확하게 전하면 돼.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5절이죠.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하고 만날 때 빌립이 팀으로 만났습니까? 혼자 만났습니까? 혼자 왔어. 성령이 보내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마차 타고 오는 내시를 만났습니다. 읽는 것 깨닫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전도.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정해놓고 개인 전도 된 겁니다. 이 개인 전도를 할 때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진짜 개인 전도 바르게 해보세요. 이래 됩니다. 저는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코람데오 전도라. 우리 금요 찬양 콘서트 때 찬양단 이름이 뭐예요? 코람데오. 그럼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 뜻이에요. 우리 선생님 맞죠? 인프런트 오브 누구 집 앞에서 할 때, 그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거든. 누구 집 앞에서 누구를 기다릴 때 인프런트 오브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대우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전도가 되다니까요. 팀으로 가면 뭔가 의식이 됩니다. 처음에. 근데 혼자 가니까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굉장하게 진지해져요.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내 발걸음에 정글을 주옵소서. 진지해지잖아요. 그죠? 굉장하게 또 진실해집니다. 누구 보는 사람 없으니까 혼자 나가니까. 창녕에 30군데 현장을 정해놓고 처음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요, 굉장하게 진짜 무시기도가 그냥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30장 다녔는데, 하나님,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장소, 여기 한 시스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무시기도 된다니까요. 근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절박합니다. 하나님, 나 밥값 해야 됩니다. 나 밥값 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냥 간절해지죠. 여러분, 이게 개인 전도 때만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거라니까, 이게요. 개인 전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전도가 되어집니다. 개인 전도만 해라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 전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가라 했습니까? 근데 내가 가잖아요, 지금. 그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가지고? 내가 전도자라는 증거를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 가는 곳마다 생명 얻을 자 붙이셨고 제자 붙이셨잖아요. 진지해지고 진실해지고요. 기도가 담기고요. 절박해지고 간절해지죠. 그런데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팀이 딱 만들어지면 팀 전도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원래 토요일도 제 개인이 원래 처음 전도 시작했습니다. 쭉 창녕 지역에 쫙 다. 원래 옛날에는 핵심 갔다가 와가지고 개인이 쭉 다 다녔거든요. 지금 토요일 뭐 하고 있습니까? 렘넌트 순회 전도 팀이잖아요, 그죠? 제 혼자 쭉 돌았는데 이제 팀으로 다닙니다. 하나님 뭘 주시냐? 팀 구성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전도를 놓고 고민하고 현장 들어가는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팀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현장에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2인 1조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파송했죠. 목사님, 저는 팀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가면 됩니다. 최고 환상팀, 부부팀이 최고 환상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팀 있잖아요. 저 농공이 보니까 우리 사명자 제자팀 오늘 다 오셨네 보니까. 요즘 계속 밀양에 뭔가 심상치 않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것도 부부팀 아닙니까? 그죠? 밀양. 그 팀이면 충분합니다. 밀양 뒤집기에 충분합니다. 뭐 하나님은 한 100명 중 가야지 밀양을 뒤집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팀이 진실하게 움직여 보세요. 또 우리 부산에 가니까요, 반여동에 엄마와 딸, 우리 집 옛날에 개콘에 아빠와 아들, 맨날 먹는 것만 싸우는데 이는 엄마와 딸이 팀이 돼가지고 계속 반여동 노는 겁니다. 꽤 많은 사람 연결시켰어요. 한 번씩 가면 데려와요. 꼭 우리 집 고사님 닮은 분들 데려오십니다. 그 본인도 인정했고. 한 번에 진짜 거대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거대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이제 뭐 우리 자매가 내보고 목사님 요즘 살 많이 찌다는 이야기한 거예요. 거대한 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살찌노 한 개도 안 찌끄만한 그런 게. 그 거대한 분이 내 2배거든요 이게. 예. 내가 바람인데 살아 딱 그다요. 뭐나 신나노? 어? 근데 보자, 모녀가 들어가도 현장 뒤집습니다. 오늘 제가 수미하고 이야기했어요. 수미야, 축하한다. 계약 또 2주 연기되겠대. 지금 이거 언제까지 연결될지 모릅니다. 그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3월달을 수민이하고 내가 팀이 돼서, 제가 원래 수요일이 제 영산사역이었어요. 영산중학교, 영산고등학교, 영산도서관, 영산에 있는 그 화인베스트 아파트 이름이 뭡니까? 그 아파트 하는 게 성동누리마을 아파트 쭉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방학 때는 거의 안 들어가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안 되겠다. 이거 언제 계약할 줄 알아야지. 너 다음 주부터 수요일 점심은 목사님과 먹는 것이다. 네. 먹고 난 다음 뭐 한다고요? 영산 싹 도는 것이다. 자기 친구, 자기가 지금 전도하고 양육하고 있는 자기 친구 엄마가 카페를 하고 있다는 카페. 그러면 우리 밥 먹고 커피 어디 물어 가야 되겠습니까? 그거 가야죠. 그죠? 얼마나 현장에 내가 진짜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약 연기된다는 이야기 듣고 참 안 되겠다. 이 애들 기상시간 몇 시 하니까, 참고로 주한이 12시 하니까 10시 그러더라고요. 12시 아이가? 미안해. 주은이가 12시다. 미안해. 주은이가 기상시간 12시입니다. 9시에 일어나도 1시간 더 방에 등근하네요. 10시 되면 일어나서 하루 시작한다네요. 그럼 보세요. 우리 교회 제일 부지런한 수미가 10시에 일어나면 다이는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까? 방송 보고 있는 다이야. 몇 시에 일어나겠 또 애들이. 그죠? 거의 그렇게 보내는 거, 오전 다 보내는 거예요. 잠으로. 그래서요, 가까이 있는, 내 현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손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팀 구성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없네요. 그러면요, 혼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현장에 팀이 될 사람 준비해 놨습니다.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어떤 전도자 보니까요, 현장 다니다 보니까 어느 보니 팀이 돼 있어. 왜? 그 현장 안에 늘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진 제자를 만났어요.
저도 일주일에 이 시간은요 목사님과 함께 현장 돌고 싶어요. 그 같이 도는 거예요. 현장에 준비된 제자. 성경에 한 두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최초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제일 먼저 팀으로 파송되었죠. 바나바도 사실은 사역자 목사님이시고요. 또 바울도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와 사역자가 팀이 되어 현장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어찌 보면 바나바가 큰 그릇입니다. 핍박자 바울을요 다소에 가서 스카웃해 옵니다. 지금 안디옥에 중직자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들을 지도해줄 목회자가 없다. 나와 함께 손잡고 안디옥에 숨기자. 둘이서 1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큰 무리의 제자, 그냥 무리가 큰 무리의 제자가 모였고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그 안디옥에 소문난 겁니다. 잘 지도했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를 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뭐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파송해버려라. 전 세계 순회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순회전도 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바나바의 조카가 있었죠. 그 조카 이름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적었던 그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 맞죠? 예. 그 마가가요 따라갔는데 수행원으로 따라갔어요. 우리말로 일본말입니다. 시다바리로 따라갔어요. 이렇게 중간에 하다가 삼촌 나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더 이상. 또 주석 보니까 뭐 좀 몸이 좀 안 좋았다. 건강이 좀 안 좋았다. 삼촌 난 아파서 갈랍니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고향으로. 원래 이제 안디옥 가버렸어 그냥. 이게 둘이서 사역하고 돌아온 겁니다. 2차로 나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태클을 거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았는데 바나바에게 마가와 간다면 같이 안 가겠다. 제가 전에 1차 여행 때 하다 중간에 가버렸지 않았냐. 팀은 그런 게 아니라 팀은 죽어도 죽고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가버렸어요. 팀에 타격을 준 겁니다. 바나바가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조카인데 데려가야지. 그러니까 둘이 싸웠어. 얼마나 싸웠냐. 피차 다투어 갈라서서 돌아서서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바나바의 전도 역사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성령님도 받는 바울팀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죠. 그래서 두 번째 세워진 팀이 뭡니까? 어찌 보면 현장에서 찾아진 제자죠. 바울과 누굽니까? 디모데 중심으로 한 팀입니다. 뭐 이게 누가도 있고요. 실라도 있지만요. 어쨌든 바울과 디모데 크게 보면 사역자와 어찌 보면 제자죠. 사역자와 어찌 보면 조장이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그 돌 맞아서 죽었던 그 장소,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장소 루스드라, 거기서 찾아낸 디모데와 함께 딱 전도 나가는데 재판부도 막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니까요 문이 안 열려. 성령께서 쫙 막으세요. 이렇게 안돼.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누가복음 16장 14절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죠? 이 두 팀이 현장에 있는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5절부터 40절까지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도운동이 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 돌아왔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루디아와 그 가족이 돌아왔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찌 보면 빌립보 교회는요 세워지는데 얼마 안 걸린 것 같아요.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3주 만에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는요 진짜 얼마 안 걸리게 세워진 것 같아요. 핍박 오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또 갔는데요 얼마 안 걸렸어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팀이 움직이면요 하나님은 이 팀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숨겨진 제자와의 만남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야손, 18장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팀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제자를 붙이는 겁니다. 팀 전도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입니다.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시고요. 대답은 집에 가서 혼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 이렇게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갈 것이냐?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찬양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내 삶의 뭐라고요? 이유라. 나 왜 사는가? 수요일날 김정은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내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만 하고 들어가신다. 맞잖아요, 그죠? 전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진짜요. 그럼 이게 안 된 겁니다. 나는 왜 사는가? 사는 이유가 안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제가 서론에요. 자꾸 세상 뉴스, 세상 사람 말 듣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럼 딱 불신자 수준 됩니다. 불신자 수준 된 사람은 이 말이 내 인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도가 이 지도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지 고민하다 보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저는 답이 있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다. 나는 전도운동, 제자운동 하다 갈 것이다. 나는 이 일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다. 내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저기 답이다. 답 적지 마시고요. 진짜 한번 오늘 밤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 누굽니까? 네가 누구야? 미정이지. 이렇게 하나님 한번 물어보세요. 난 누굽니까? 그럼 나는 왜 삽니까? 하나님 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삶의 이유. 그럼 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삶일까요? 저는 이게 기도더라고요. 왜냐 안 그러면 내 열심, 내 방법이 오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싫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시작을요, 내 인생의 영적 내비게이션이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쭉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아직 많이 남아 한 10개 더 남았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내 자신에 대한 답, 만남을 통한 답, 교회 통한 답, 현장 살리는 답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 답 아닌데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도 안 일어난대요. 그런 분들 한번 오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그런 분들 오시면 내가 물어봅니다. 난 우리 랩런트 자주 물어보거든요. 너 하루 스케줄 이야기해봐. 일주일 스케줄 한번 이야기해봐. 오늘도 내가 수미 하루 스케줄 다 물어봤다니까. 몇 시에 일어나니? 밥은 어떻게 먹니? 청소는 어떻게 하니? 다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 스케줄 속에 전도 스케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하나님 모든 축복 더하시리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최고 관심인 영혼 구원에 인생의 방향 맞추며 내 삶의 스케줄을 짜며 날마다 전도 고민, 전도 실천, 전도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만남의 축복 누리며 전도팀의 축복 누리며 기도팀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말씀 받는 흩어져 있는 귀한 제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